예,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뻐? 나는 백설공주의 계모 이야기로 저번에 1부에서는 막을 열었는데 오늘 2부 설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로 막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자, 소설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지킬 박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 내 안에 악한 욕망이 있어. 이것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을까? 수많은 고민과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지킬 박사는 약을 만듭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내 안에 악한 면망, 악하고 못된 것들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약을 만들었고 마십니다.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이내 곧 온몸을 쥐어짜는 그런 고통이 몰려옵니다. 뼈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뼈를 마치 빨래를 쥐어 짜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어 짜는 것만 같습니다. 근육이 경련합니다. 몸이 불처럼 달아오릅니다. 지킬 박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거칠어지고 쇳소리가 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키는 작아지고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야수의 눈처럼 번뜩거립니다.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박쥐처럼 숨어있던 하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무척 작습니다. 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혼 자체가 순수한 악의 덩어리입니다. 양심도 죄책감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욕망만 활활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하이드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소리내어서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사탄이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듯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웃음소리입니다. 하이드는 밤마다 거리를 배회하면서 재물을 훔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되고 또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공중에 괴상한 웃음을 뿌리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로 되돌아옵니다. 침대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손을 봅니다. 왠지 모를 상처가 나 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흙들도 묻어 있습니다. 간밤에 끔찍한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지킬 박사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씻을 수 없는 악인이 되었어. 그리고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 일어나서 지킬 박사는 결심을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다시는 약을 마시지 않겠어. 절대로.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약도 마시지 않았는데 끔찍한 하이드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손이 아주 작아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거울을 봤더니 하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절규합니다. 안 돼! 왜? 나는 약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점점 더 자주 하이드가 불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불쑥 나 여기 있지 하면서 나타납니다. 점점 더 낮에도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집니다. 지킬 박사는 절규하면서 연구실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친구들이 연구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바닥에는 하이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로 된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이드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 그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동안에도 하이드가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 다음 문장은 내가 아니라 아마도 그가 하이드가 쓰게 될 것이다. 나는 사라지고 하이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유서가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비극입니다. 지킬 박사의 최후 고백을 요약해 보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이드라고 하는 악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절망과도 같죠. 우리도 이 지킬 박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강렬합니다. 이것이 지킬 박사 같은 성령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고 싶은 욕망도 가득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나, 하이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오늘 본문 중에 나오지만 7장 18절부터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킬 박사와 헤이드의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후회합니다. 또 했어. 또 넘어졌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킬과 하이드처럼 두 인격이 아니에요. 서로 따로 노는 인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죽어가는 습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스킬 박사는 혼자였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하이드와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옛사람, 하이드 같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스킬 박사처럼 옛사람, 하이드에 삼켜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성령수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의 하이드, 옛사람, 옛 구습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 하이드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이드라는 옛사람을, 옛 구습들을, 옛 욕망들을 십자가에 쾅쾅쾅 하면서 못을 박습니다. 최종 집행, 옛사람에 대한 최종 집행은 V-Day에서 완성됩니다. 자, D-Day와 V-Day 사이, 하이드는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발버둥칩니다. 하이드가, 우리 옛사람이, 옛 구습들이 발버둥친다 이 말이에요.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스킬 박사와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킬 박사는 혼자 힘으로만 하이드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이드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겼고 또 이깁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대장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면서 우리는 계속 이겨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우리 옛사람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혜로운 비유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남겨줬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그거는 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새와 같아요. 탐욕스러운 생각이 가슴을 스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확 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들고 음미하고 상상하며 즐기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내 마음의 집을 내주고 둥지를 틀게 하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둥지를 것이 영원히 내 마음에 집을 만들고 살게 하지는 마라 이 소리예요. 날마다 분노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을 키워서 말과 행동으로 확 하고 쏟아내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를 쫓아내는 법이, 새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리예요. 자, 새는 계속 날아옵니다.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고 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계속 새는 날아온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또 왔구나. 아, 이 못된 생각이 또 들어왔어? 부인하지 말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쿨하게. 아, 내 안에 내 못된 생각이 이 습성 따라서 이것이 또 이렇게 나를 긁고 있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머물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 내가 이 못된 생각을, 악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찾을 때 새가 날아갑니다. 내 못된 것들이 죽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찾으라 이 소리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로 채우십시오. 대신에 다른 생각이란 무엇이냐? 대신에 분노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새가 날아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방패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은혜의 방패로 주신 것들인데, 이런 모든 선한 것들로 채우고 활용해서
그것들을 대적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D-Day와 V-Day 사이를 걷는 길이에요. D-Day란 말은 어떤 결정적 사건을 말하는 거고, V-Day는 빅토리 데이를 줄여서 승리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진짜 최종 승리의 빅토리의 날, 빅토리 데이까지 우리는 걷고 있다 이 소리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새는 계속 날아옵니다. 못된 것들이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계속 올라온다 이 소리예요. 언제까지? 내 숨 넘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니 우리도 계속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완전히 성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새의 특성은 언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처럼 살거머리 같은 불사의 존재와도 같아요. 누마니아의 깊은 산속,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메운 곳에 고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검은 돌로 지어진 성, 깨진 창문,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칭칭 감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의 성입니다. 자, 해가 집니다. 서쪽 하늘이 붉은 색깔로 칠해지고 어둠이 산을 타고 거미처럼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성 안 지하실은 관들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소리가 납니다. 드득 드드득, 마치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습니다. 스르릉 하면서 관뚜껑이 열립니다. 자, 드라큘라가 깨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치 무덤에서 깨어나는 시체처럼 말입니다. 창백한 얼굴, 날카로운 송곳니, 두 눈은 음산하게 빛납니다. 드라큘라는 불사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칼로 베어도 창으로 찔러도 안 죽습니다. 낮에는 관 속에서 잠을 잡니다. 죽은 것처럼 숨결조차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시 깨어납니다. 매일 밤 계속해서 깨어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바로 드라큘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끊었어. 다시는 안 할 거야. 며칠 동안은 괜찮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죄의 잔재가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관 속에 숨죽이고 누워 있는 드라큘라와 같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득 하면서 관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슬며시 관뚜껑이 열립니다. 죄의 유혹이 또다시 뱀이 대가리를 쳐들듯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드라큘라처럼 다시 깨어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력은 이미 깨졌지만, 이 쌍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지만,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죄는 드라큘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뒤로 물러섭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땡땡 하면서 뒤로 비명을 지르면서 물러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드라큘라의 어둠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핵폭탄보다도 크고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유혹의 생각이 관에서 스물스물 깨어나 일어날 때 십자가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이 몸은 성령의 전이야. 십자가를 들이대면 유혹은 마치 영화 속 드라큘라가 불리한 상황에서 쉿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물러갑니다. 관 속으로 도망칩니다. 분노가 격렬히 불처럼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십자가를 보면 분노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탐욕이 침을 흘리고 이를 드러내며 다가올 때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리고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야. 십자가를 보면 탐욕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생각을 쫓기 때문에, 내 탐욕을 쫓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내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믿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탐욕은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십자가는 드라큘라 같은 죄의 심장을 쾅쾅쾅 때려박는 말뚝입니다. 말뚝에 박힌 드라큘라는 죄가 되어서 사라지죠. 바로 죄에 대한 생각들이, 유혹들이 십자가로 때려 박으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굳세게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들이대십시오. 그러면 죄는 도망치듯 물러갑니다. 비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은, 오늘 하루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십자가를 들이대십시오. 모레도 글피도 평생 들이대십시오. 왜요? 드라큘라 같은 우리의 죄는 수시로 깨어납니다. 수시로 물러난 것 같지만 또다시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드라큘라가 관에서 나온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일 수시로, 아니 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들이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은, 우리 성화에 힘씁시다 하면서 주보에도 실렸던데, 성화의 여정은 넘어져도 안 넘어진다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에요.
복서의 이야기가 이것을 생생히 잘 보여줍니다.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 시티입니다. 한국의 복서 홍수환,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홍수환이 WBC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위해서 사각의 링에 오릅니다. 상대는 노미오 카라스키아. 땡! 하고 종이 울립니다. 1라운드 가볍게 툭툭 주먹을 교환하면서 조심스럽게 상대의 리듬을 관찰하는 탐색전으로 끝났습니다. 2라운드 땡! 카라스키아의 오른쪽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갑니다. 쾅! 하고 터집니다. 마치 실 끊어진 인형처럼 홍수환이 쓰러집니다. 첫 번째 다운. 1, 2, 3, 4, 5, 6. 홍수환이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카라스키아가 표범처럼 또 달려듭니다. 왼주먹 오른주먹 쾅쾅. 홍수환이 또 쓰러집니다. 두 번째 다운. 1, 2, 3, 4, 5, 6. 홍수환이 또 가까스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또 폭격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카라스키아의 연타. 쾅쾅쾅. 결국 세 번째 다운.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끝났어. 1, 2, 3, 4, 5, 6, 7. 홍수환이 또 일어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어지는 카라스키아의 망치처럼 휘두르는 연타. 쾅쾅. 홍수환이 뒤로 넘어갑니다. 등이 링 바닥에 부딪힙니다. 쿵. 네 번째 다운. 코너에서 코치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일어나! 수환아! 일어나! 계속 카운트는 되고 있습니다. 1, 2, 3, 4. 홍수환의 손이 움직입니다. 바닥을 더듬습니다. 천천히 아주 힘겹게 7 했을 때 홍수환이 한쪽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홍수환이 기어코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관중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와! 박수가 빗소리처럼 쏟아집니다. 땡! 2라운드 종료. 홍수환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코너로 돌아갑니다. 코치가 얼굴에 차가운 물을 껴안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코치가 홍수환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면서 눈을 마주보며 격려합니다. 수환아, 들어봐. 너는 4번이나 쓰러졌어. 그런데 4번 다 일어났잖아. 너 아직 안 죽었어. 홍수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거립니다. 3라운드 땡! 종소리가 울립니다. 홍수환이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카라스키아를 향해서 똑바로 스텝을 밟으면서 돌진합니다. 주먹을 뻗습니다. 툭툭툭. 카라스키아가 이건 뭐지 하는 표정으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홍수환이 왼쪽 주먹을 날립니다. 파! 카라스키아가 링줄에 몸을 기댑니다. 홍수환이 계속 이때다 주먹을 계속 뻗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환의 오른쪽 왼쪽 주먹이 계속 폭발하는가 싶더니 쿵
카르스키아의 몸이 쓰나미가 덮친 듯 통증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멈춰섭니다. 카르스키아의 눈이 풀립니다. 몸이 천천히 쓰러지는 건물처럼 기우뚱 옆으로 넘어갑니다. 뒤어 닝바닥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달려옵니다. 1, 2, 3, 4, 5, 8, 9, 10 아웃! 경기 끝. 홍수환 승리, 3라운드 KO 승. 당시 언론은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전 5기의 신화. 4번 쓰러지고 5번째 일어난 남자 홍수환. 바로 이런 것이 점진적 성화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2가지 그림으로 또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아시죠? 180톤의 쇳덩어리가 구름 위를 날아갑니다. 중력이 끊임없이 떨어져라 고사라도 지내듯이 아래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개가 양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엔진이 돌아가는 한 비행기는 굳세게 날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의 잔재, 그것이 중력과도 같아요. 우리가 나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끌어내리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유혹이니 죄니 이런 것들이 바로 중력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 그것은 양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엔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엔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엔진이 늘 돌아가게끔 나를 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동물이 우리 유집사님 뭐예요? 인간이죠. 가장 큰 동물이 인간이에요? 아, 제일 큰 거예요? 네. 현재는 뭐 죽은 거밖에 되죠. 공룡이지. 옛날에. 고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동물은 대왕고래랍니다. 고래가 제일 공룡을 포함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공룡을 포함한 과거 어떤 동물들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길이만 30m, 시내버스 여러 대를 줄 세워놓은 길이입니다. 무게는 보잉 여객기보다 무겁습니다. 아까 180톤 얘기했죠. 물론 더 가는 것도 있죠. 근데 평균 180톤의 보잉 여객기보다 더 무겁고, 심장은, 즉 자동차 엔진만큼 크다는 거예요. 심장, 고래 심장이 자동차 엔진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한 번 뛸 때마다 거대한 생명력이, 우리가 다큐나 이런 걸 보면 고래가 한번 뒤집을 때 보세요. 거대한 생명력이 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심장에서 뻗어나간 혈관은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굵고, 태어난 갓 태어난 새끼조차도 버스 한 대 무게를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해요. 거대하죠? 살아있을 때는 바다를 밀어내면서 힘차게 헤엄치지만은 죽는 순간 그 거대한 몸은 물 위에 떠올라 썩어갈 뿐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면 시냇가 맑은 물을 거슬러 오르는 송사리 한 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한 마디만큼의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무게는 물 한 방울만큼이나 가볍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에
꼬리를 한 번만 쳐도 시냇물 흐름이 갈라지고 빛을 향해서 거슬러 힘차게 올라갑니다. 작은 눈이 길을 찾고, 저도 눈이 작습니다만은 송사리 눈보다야 크겠죠. 작은 눈이 길을 찾고, 작은 지느러미가 방향을 바꾸고, 작디 작은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몸이라도 하루 종일 물의 흐름을 이겨냅니다.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왕고래처럼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안에 숨이 끊어져 있다면, 숨소리가 또한 작아져 있다면 결국 미기적거리거나 죽어서 둥실 떠있는 고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는 송사리처럼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살아있기에 앞으로 나아가고 흐름을 이기고, 즉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헤엄쳐 나갑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느냐, 움직이느냐, 거룩을 목표로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허덕이는, 매일매일 허덕이는 작은 몸부림은 송사리 같은 몸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나 살아있어 하는 증거입니다. 성화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없이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4번 쓰러졌습니까? 5번째 일어나십시오. 99번 넘어졌습니까? 100번 채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중세 신학자들은 교회를 2가지로 구분했어요. 전투하는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전투복을 벗지 못한 교회이고, 아직 칼을 내려놓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승리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이미 전쟁을 마친 교회, 이미 면류관을 쓴 교회, 이미 보좌 앞에 선 교회,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아직 전투 중이기에 상처도 입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것입니다. 전투복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보좌 앞에 서서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달콤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칭찬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깨어서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신앙의 온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교회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2장 7절, 11절, 17절, 26절 그리고 3장 5절, 12절, 21절에 각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 그것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가 끝까지 싸우는 교회가 이기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그 이기신 싸움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상처를 입어도 계속 전진하는 자, 전투하는 교회는 이기면서 또한 동시에 이미 승리한 교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군사는 싸웁니다. 병사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군사는 승리를 추구합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는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38선에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전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는 딱 한 번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전투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성화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청교도의 황태자, 영국의 칼빈이라 불리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가 바로 존 오웬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지성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신앙과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존 오웬에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돌이 가슴을 짓누르듯 죄의 무게가 그를 끊임없이 깔아뭉갰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그를 밤낮으로 고발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안을 좀 봐. 죄투성이잖아. 너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모르니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빗장이 굳게도 너무도 굳게도 걸려 있었습니다.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믿음을 삼키고 흔들리게 했습니다. 미로 같은 절망이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럼 왜 5년? 그는 깊은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5년간 깊은 영적 침체기를 거친 후에 마침내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게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이죠. 존 오웬은 바로 이 시편 130편 1절을 붙잡고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남겨줬어요. 그가 강의한 시편 130편의 제목 죄 용서의 책 그 서원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깊은 데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깊은 절망, 깊은 죄책감, 그 깊은 데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모양은 각각 다를지라도 겪어야만 하는 성화의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빨갛게 죄로 물들여서 무너뜨리려는 사탄과의 전투,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죄죽임이라는 책을 남겨줬어요. 저도 이전 설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이신득구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구원받고 난 후 신앙생활은 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사회는 영적 거인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 스승 존 오웬 목사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께 정말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죄죽임이라는 성화의 전쟁과 전투를 책상에 앉아 이론으로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깊은 데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에요. 날마다 성화라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쓴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망치처럼 강력하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 우리 주원학교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D-Day와 V-Day 사이의 삶입니다. 죄는 결코 한 시간도 한 분초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립니다. 죄는 계속 공격합니다. 앞에 인용한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가 지킬을 죽였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영혼의 확신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존 오웬은 이 깊은 데서의 체험을 통해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 죄의 실체를 직시해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깊은 데로 끌고 갑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빼앗습니다. 죄는 여러분의 기쁨을 낼름
삼켜버립니다. 죄를 방치하면 우리 영혼은 피연코 활기를 잃게 돼요.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라. 존 오웬은 깊은 데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못, 내 죄가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 존 오웬, 내 죄가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존 오웬, 내가 마찬가지로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깊은 데서 건져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더 이상 죄와 친구 삼아서 짝짝꿍 손뼉치면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존 오웬도 그랬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논지로 결론을 지어요. 죄 죽이기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매일 죄를 죽이십시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던 존 오웬, 5년간 절망 속에서 싸웠던 존 오웬, 아니 평생 성화의 거룩한 전투를 그치질 않았던 존 오웬,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매일 죄를 죽이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매일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말씀의 칼을 들고 치고 베고 자르면서 죄와 싸웠습니다. 그는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승리한 교회로 서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매일 죄와 싸웁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한 매일 상처 입고 매일 또 주님 앞에 치료받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D-Day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리고 우리의 전투는 승패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끝내고 있는 중입니다. D-Day가 어떤 의미인지 앞서 저번에 일부 설교에서 인용한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더 가까운 예가 하나가 있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한귀퉁이까지 몰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었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그 순간 전쟁의 판도가 뒤집혔어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도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서울 탈환까지 2주,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서울 탈환까지 2주일이 걸렸고 평양까지는 약 34일의 전투를 치르면서 평양 탈환을 했어요. 여전히 피 흘렸습니다. 여전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그 순간
승리는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천 상륙작전과도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D-Day 상륙작전 성공의 그날과도 같습니다. 승패는 이미 달렸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V-Day는 안 왔습니다. 승리의 그날은, 완전한 승리의 그날은, 빅토리데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칼을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존 오웬처럼 영혼 깊은 데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일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홍수환처럼 4번 쓰러져도 5번째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전투복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더 이상 눈물의 옷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지은 세마포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날입니다. 1945년 5월 8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를린이 함락되고 무섭게 휘몰아치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삼켰던 장장 6년 전의 그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V-Day라고, 빅토리데이라고 부릅니다. 최종 승리의 그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파리에서, 뉴욕에서 서로 껴안고 노래하고 춤추고 울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6년간의 전쟁, 수천만 명의 죽음, 폐허가 된 도시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투복을 벗고 총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집이고 평화였습니다. 우리의 V-Day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 전쟁이 끝나고 죄가 완전히 죽습니다. 하이드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하늘집 아버지의 품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D-Day에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를, 사탄을,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D-Day의 선포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우리의 V-Day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혹시 전쟁 영화의 바이블처럼 회자되는 그 유명한 전투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시작되는 그 영화 말입니다. 배 문이 열리자마자 빗발처럼 쏟아지는 총탄과 아비규환이 되는 그 첫 장면 말입니다. 워낙 유명한 전쟁 영화의 바이블 같은 것이니 많이들 보시고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다리 하나, 주인공 미군 대위와 몇 안 되는 병사들이 그 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받은 명령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다리를 사수하라. 그런 다리 저 멀리서 굉음이 일어납니다. 땅이 울립니다. 구릉 구릉 하면서 독일군 타이거 전차가 나타납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전차요, 가장 강력한 포 중 하나인 88mm 포를 장착한 강철 괴물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 중 대위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집니다.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포탄에 날아갑니다. 대위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파괴된 오토바이를 등받이 삼고 기댄 채 겨우 버팁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전차는 거침없이 다가옵니다. 구르릉 30m, 20m. 전차 포탑이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전차 포신 죽음의 입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대위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콜트 권총 한 정뿐입니다. 그는 부서진 오토바이에 더욱 바짝 몸을 기대면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눕니다. 흐려진 시야 사이로 전차를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탕! 총알이 전차 장갑에 팅! 하는 소리와 불꽃만 남기고 튕겨나갑니다. 전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지축을 울리면서 다가옵니다. 구르릉 구르릉. 대위가 또 쏩니다. 탕! 팅! 탕! 팅! 소용없습니다. 마치 탕과 팅이 멜로디 같습니다. 9mm 총알로는 저 강철 야수의 철갑을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전차가 바짝 앞으로 다가옵니다. 대위는 계속 쏩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모두 팅팅팅 튕겨나갑니다. 반동으로 인해서 아무리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계속 대위의 몸은 수단처럼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그도 압니다. 이 권총으로는 절대 저 강철 야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결연하게 싸울 뿐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군인이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쏘고 또 쏘는 것입니다. 포신이 아래로 내려지며 최종 조준을 합니다. 대위도 조준합니다. 초점을 잃어가는 손으로, 초점을 잃어가는 눈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조준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칩니다. 쿵 하면서 미군의 무스탕 전투기가 급강합니다. 날개에서 폭탄이 날아갑니다. 슝 파강 하면서 전차가 불꽃을 뿜으며 폭발합니다.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토바이에 기댄 채 대위는 두 다리를 이제 쭉 뻗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 마치 십자가 모양의 날개들이 태양을 가립니다. 대위가 마지막 그것을 보면서 가쁜 숨을 내쉽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권총을 잡은 대위의 손이 툭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는 권총으로 전차를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령받은 다리를 끝까지 죽음으로 사수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콜트 권총과도 같습니다. 작고 약합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한 몸부림은 어쩐지 9mm 총알만 같습니다. 죄라는 전차 장갑을 결코 뚫을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 앞에 적은, 사탄은, 유혹은, 죄는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쏘십시오. 계속 쏘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라.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주님이 팔 벌려 영접해 주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성화의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결정적 성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성화.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매일 죄를 죽이는 이 삶, 그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매일 옛사람은 죽어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된 성화, V-Day가 완성되는 그날 전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날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우리 몸까지도 변화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게 영화입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V-Day입니다. 빅토리데이입니다. 승리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계시록 21장 4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탄의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세상,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는 이 말씀처럼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됐으니 말입니다. 완성됐으니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가 진짜 바라고 기다리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펴보십시오. 기쁨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따만 과일과 같습니다. 평안 귀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쉽습니다. 유리잔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아직 에피타이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잔치는 아직 아닙니다. 진짜 메인 요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짜 완성은 아직입니다. 진짜 영화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망대의 파수꾼처럼 새벽을 바라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날을 사모합니다. 포로가 해방을 기다리듯 자유를 갈망합니다. 군인이 전쟁 끝날을 기다리듯 평화를 꿈꾸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좋은 것, 그분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빛이 새벽을 깨우듯 왕께서 어둠을 가르며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V-Day여 영화의 완성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대위처럼 마지막 총알까지 탕탕탕 쏘아야 됩니다. 홍수환 선수처럼 4번 쓰러져도 5번 일어나야 됩니다. 존 오웬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부르짖으며 싸워야 됩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부르짖어온 기도, 박해받는 교회가 울부짖어온 강구, 전토하는 교회가 고대해온 소망,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단 두 마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셨다. 주님이 또 오신다. 마라나타의 그 주님, 이미 오셔서 이기신 그 주님이 또다시 마라나타의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소망의 주님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지 않는 고통을 품고 밤을 지새우는 병상의 영혼이 남은 숨을 쥐어짜듯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찍어내리는 삶의 무게에 눈물마저 마른 주저앉은 영혼이 깨어진 마음을 모아서 탄식합니다. 마라나타. 환난과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가냘픈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치며 휘젓습니다. 마라나타. 세상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지 못해 억울함을 품은 영혼이 하늘의 정의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절규하는 우리의 성화는 그날에 완성됩니다. 영화로 빛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싸우며 고백하며 기다리는 모든 날들이 오직 그날 한날을 향해서 여린 우리 영혼의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